자, 신명기 26장 오늘 같이 한번 신명기 26장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신명기 26장 다 펴주셨으면 26장 1절서부터 11절까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서부터 11절까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사 얻게 하신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 거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그 토지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취하여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당시 제사장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리라고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주리를 취하여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단 앞에 놓을 것이며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유리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소수의 사람을 거느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가서 거기 우고하여 필경은 거기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더니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게 하며 우리에게 중욕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하감하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을 인하여 너는 레인과 너희 중에 우고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잠깐 기도드리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꿈은 정말 바라는 꿈은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세상을 속히 떠나 주님과 만나는 것입니다. 축복받은 정말 구원받은 성도들은 육체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혹 육체의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가거나 이미 육체의 죽음을 맛보고 올라간 성도들이 천국에서 그 하늘에서 주님과 거룩한 혼인식을 열리는 곳이고 또 혼인식이 마친 이후에는 주님과 함께 내려와서 천년왕국에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것이 우리의 참 꿈이 되는 줄 압니다. 바로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 악한 세상에서 하루하루 감내하면서 인내하고 살아가는 줄 압니다. 항상 이 소망을, 이 놀라운 꿈을 잊지 않게 하시고 또 비록 이 악한 세상이 점차 더 악해져서 우리를 죄어올지라도 목을 메고 죄어오고 그리고 온갖 그런 위협을 가한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말씀을 쫓아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주님께서 늘 허락해 주옵소서. 예배 첫 시간이 옵니다. 마칠 시간까지 주님께서 맡아 주관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신명기 오늘 26장 1절서부터 11절까지만 읽었는데 뭐 그 뒤에 내용도 같이 연관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1절서부터 11절까지 그 내용을 봤는데 여기 이제 오늘 초점을 맞추는 그 단어는 여기에 보면 만물이라고 돼 있죠. 맛물. 우리 말로 만물이라고 그래서 굉장히 좀 어렵게 표현되는데 첫 열매예요. 우리가 어,
과수 열매에서 첫 열매가 맺혀야지 그 다음에 열매들이 맺히잖아요. 그래서 첫 열매를 만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26장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아, 그냥 하나님 앞에서 뭐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고 그 전제 조건이 있죠. 반드시 어디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아닌 뭐 애굽 땅이라든가 아니면 뭐 광야라든가 아니면 뭐 그냥 이방 땅에 가서 거기서 그냥 곡식을 거두어다가 아니면 첫 아주 그게 아무리 귀한 거라 할지라도 첫 만물을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도 그것은 하나님이 안 받아줘요. 마치 그것은 카인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만물은 첫 열매는 반드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한테 주신 땅에 들어가야 돼요. 자,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민족한테 준 그 모습이 우리한테는 어떻게 적용이 돼야 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첫 열매를 드리려고 한다면 반드시 어디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드릴 게 뭐가 있어요? 뭐 11조? 뭐 감사헌금? 우리가 보통 교회 다닐 때는 그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예물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이런 예물로 생각하잖아요. 뭐 하나님이 뭐 은행장인가요? 하나님이 돈을 좋아하시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의 규례고 또 앞으로 뭐 뒤에도 나와 있지만 그런 하나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열매가 하나님이 드시는 게 아니죠. 뒤에 보면 레위인들이나 어떤 땅이 없는 하나님 앞에 기업을 못 받은 레위인들이나 분깃이 없는 레위인들이나 가난한 자나 오히려 하나님 앞에 드릴 게 없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또 이렇게 어, 골고루 베푸는 이런 모습으로 사용이 되잖아요. 그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 앞에 뭘 드려야 되느냐? 드릴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첫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를 드리는 게 아니라 나의 가지고 있는 내 소유물을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내 자체적으로 내 안에 있는 거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질 않아요. 왜냐면 다 저주받은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카인의 예물 아니에요. 카인이 하나님 앞에서 예물을 드렸을 때 왜 하나님이 안 받아줬어요? 정성이 부족해서? 뭐 흠이 있는 걸 드려서? 아니죠. 가인은 그 자기가 농사하는 것 중에서 제일 좋은 첫 것을 드렸어요. 그리고 얼마나 정성스럽게 드렸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인의 예물을 안 받았어요. 왜? 그것은 가인 안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가인의 노력, 가인의 열정, 가인의 어떤 뭐 의지, 가인이 가지고 있는 마음 상태. 그러니까 가인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을 위해서, 난 하나님을 위해서 이 정도는 난 막 최선을 다했어. 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자체를 거부하시는 거예요. 왜? 너는 저주받은 인간이기 때문에 네 안에서 나오는 건 다 저주받은 거야. 근데 아벨은 자기가 키운 희생 제물, 양이 첫 새끼를 드렸죠? 자기 안에서 나온 게 아니잖아요. 양이 낫지 자기가 낫나? 근데 그걸 드렸는데 하나님은 아벨의 예물을 받았어요. 왜? 자기 형 카인보다 더 정성을 들였기 때문에?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나에게 다시 바쳐라. 그러니까 구원받고 나서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열매가 첫 열매가 있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다시 드리면 하나님이 그거를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이 26장에 만물이라고 하는 걸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첫 열매가 하나님 앞에서 당연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는 거죠. 그
보통 나무 중에서, 아니, 뭐, 나무를 생각하지 않고, 이제 우리 집에 커피 나무를 하나 사왔어요. 4년 전에. 그래가지고 4년 전에, 야, 요거 커피 나무를 잘 키워서 열매를 맺어서 한번 갈아서 먹어보자. 라는 큰 꿈을 품고 아주 애지중지 키웠어요. 그래서 보통 한 3년 지나면은 그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다고 해가지고 기다렸는데 작년서부터 기다렸는데 영 꽃이 안 펴요. 아, 이제나 저제나 기다려도 안 펴. 그래서 이거 어떻게 물을 너무 많이 줬나? 아니면 물을 안 줘서 그런가? 뭐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돼. 열매를 안 맺으니까 꽃이 피고 열매 맺어야 되는데 뭐 열매가 안 맺히니까 이거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인가 이런 걸 했는데 올해 들어와서 꽃이 폈어요. 꽃이 이제 한 세 개가 피더니만 이제 조금씩 꽃이 펴요. 이제 꽃이 핀 자리에서 이제 열매가 나와야 돼요. 아직 열매는 안 보이는데 열매가 나올 거를 믿고 있어요. 자, 한번 보세요. 꽃이 피고 열매를 맺기 전까지는 그 나무는 커피 나무라 하더라도 사실은 기댈 게 없어요. 왜? 열매 맺은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올해 꽃이 딱 피고 보니까 아, 꽃이 피면 열매를 맺겠구나. 근데 아직은 열매가 그 눈에 보이진 않는데 만약에 첫 열매가 딱 맺히면 이제 그 커피 나무에 대해서 뭘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아, 이제 열매를 수확할 수 있겠구나.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올해 열매를 맺히면 내년에도 또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겠구나. 이런 소망이 이제 점점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첫 열매라고 하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열매를 맺지 못하면 바랄 게 없는 거죠. 예수님이 길이 지나가시는데 무화과 나무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배가 고프셔가지고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하나 좀 얻어보려고 하는데 거기에 열매가 없어요. 무화과 나무도 한 3, 4년 지나면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 나무도 훨씬 열매를 맺기에 횟수가 한참 지났는데도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무화과 나무한테 뭘 내렸어요? 저주를 내려버리죠. 그래서 금방 말라 죽어버려요. 아이고, 그 예수님 좀 너무 잔인한 거 아니야? 아니, 열매를 안 맺는다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저주를 내려서 죽여버리게.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사실 그거는 살아있어도 죽은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민족의 상징적인 꽃이죠. 상징적인 나무죠. 뭐 우리나라의 꽃하면 무궁화처럼. 이스라엘의 상징적인 그 꽃은 무화과 나무예요. 근데 그 무화과가 열매가 없다고 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민족이 열매가 없는 그런 민족이라고 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그 무화과 나무의 한 모습을 빌어서 이스라엘 민족이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한다면 다 이렇게 될 거다라고 하는 하나의 모형적인 모습이었죠. 그래서 어떤 나무가 열매를 맺느냐, 못 맺느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첫 열매가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였죠. 하나님이 첫 열매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렇게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을 하면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지구상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번성하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창조의 뜻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 첫 열매인 아담과 하와가 죄로 타락됨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열매가 다 뭐의 열매가 돼버렸어요. 죄의 열매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로마서 5장에서 첫 사람 아담의 죄로 인하여 그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이 다 뭐가 됐어요? 죄인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첫 열매인 첫사람 아담이 죄로 타락돼서 죄인으로
이제 됨으로 말미암아 그 위에 모든 열매들이 다 죄인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인류의 역사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도 죄인으로 태어났고.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셔서 첫사람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 아담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 존재하기를 원했는데 아담 한 사람이 첫사람이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 세상은 뭐예요? 죄인으로 가득 차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하나님이 새로운 또 한 사람이 필요하다. 실패한 첫사람 말고 두 번째 열매인 둘째 사람을 보내셨는데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아무 데서나 오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온다고 성경은 기록해 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첫 열매로 삼으셨어요. 비록 죄인들 가운데 속에서도. 이스라엘 민족 자체를 하나님의 첫 열매. 자, 첫 열매가 열리면 그 다음에 뭐가 열린다고요? 거기에 수많은 열매가 따라오듯이 첫 열매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신 게 바로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한번 예레미야서를 한번 보시죠. 예레미야서 2장. 자, 예레미야서 2장을 한번 보세요. 2장 1절부터 읽어볼게요. 예레미야 2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 거민의 귀에 외쳐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를 내 소년 때의 의와 내 결혼 때의 사랑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광야에서 어떻게 나를 쫓았음을 내가 너를 위하여 기억하노라. 그때 이스라엘은 나 여호와의 성물 곧 나의 소산 중 처음 열매가 되었나니 그를 삼키는 자면 다 벌을 받아 재앙을 만났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 너를 이 광야 땅에서 내가 너를 내 첫 열매로 삼았다 그러죠.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첫 열매로 삼았다라고 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첫 열매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택하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후손들이 애굽에서 예, 이제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넘어간 사람들이 총 몇 명이죠? 아브라함 이후에 그 야곱의 그 아들들하고 들어간 사람이 몇 명이에요? 70명이에요. 애굽에 들어간 사람이 처음에 들어갔을 때. 그런데 거기에서 나왔을 때 광야에 나온 사람이 몇 명이에요? 장정만 40만 명이에요. 남자만 40만 명이라고 한다면 나머지 여자 뭐 다 어린아이 이거 할 것 없이 하면 거의 한 몇백만 명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 첫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이 너는 내 귀한 소산이다. 첫 열매다라고 했을 때 그 이후에 하나님이 그들을 번성케 해가지고 그냥 애굽에서 아무리 바로 왕이 핍박을 해도 하나님이 번성케 해가지고 결국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이끌고 갔을 때는 수백만 명이 된 거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너희들은 나의 첫 열매다. 그리고 너희들을 통해서 내가 둘째 아담, 이제 진짜 첫 열매를 다시 너희들한테 보내겠다라고 하는 것을 모형적으로 그들한테 훈련을 시키는 게 이제 규례예요. 그 중에 이제 초실절이라고 하는 규례가 있어요. 우리 일곱 절기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정한 절기가 있죠. 그래서 가장 첫 번째가 유월절이라고 그랬죠.
유월절 아시죠?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하나님이 열 번째 재앙을, 열 가지 재앙을 다 애굽에서 내려서 애굽을 심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그 첫 열매들을 거기서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유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생명의 건짐을 받는 그런 유월절을 거쳐서 홍해를 건너서, 그리고 이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너희들이 이제 첫 농사를 지어서 첫 열매가 맺히면 다 하나님께 드려라. 그게 이제 초실절이에요. 그래서 유월절과 무교절 사이에 초실절이라는 게 있어요. 초실절, 첫 열매를 거두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초실절을 이스라엘 민족이 그 절기를 지키면서 뭘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아예 그냥 무조건 드리려니까 무조건 드리는 거 아니고, 보통 종교적으로 생각하면 뭐 추수감사절 하면 뭐예요? 옛날에 저기 추수감사절 하면 그 학교 미션 스쿨 다니는 애들은 다 먹을 거 하나씩 가지고 사과 하나, 감 하나 뭐 그래가지고 그 강당에다가 쫙 뿌려가지고 떡도 해놓고 뭐 무슨 무당 굿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추수감사절을 종교적으로 그렇게 지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바치라고. 그런 종교적인 규례로 생각하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한테 이 초실절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내 첫 열매다. 너희들은 스스로 잘나서 그 가나안 땅에서 번성하는 게 아니다. 바로 내가 너희를 첫 열매로 택해서 그 소망의 약속의 땅에 너희를 살게 하고, 그리고 너희가 농사를 지면 내가 축복을 해서 거기서 열매를 많이 거두게 하는, 바로 이 모든 것이 나로서부터 나왔고 이 모든 것이 다 내 거다. 너희들은 그걸 늘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말고 늘 기억해라. 이걸 그들한테 훈련시키는 게 초실절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이스라엘 민족한테 초실절은 중요한 행사죠.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니까. 이런 의미를 모르는 뭐 이방 보통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다 내 거니까 내가 뭐 내가 본 거니까 당연히 내가 쓰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자, 보통 첫 열매가 맺히기 위해서는 그냥 나무를 심어가지고 딱 첫 열매가 맺히는 게 아니잖아요. 처음에 씨를 뿌려야 되죠. 그냥 뭐 무슨 나무든지 씨를 뿌려야 되잖아요. 처음에 씨가 뿌려져 가지고 거기서 이제 모종을 한다고 그러죠, 우리가. 예? 그 뭐예요? 논에 이제 벼를 심을 때도 처음에 이게 모를 심잖아요. 근데 초를 모가 처음부터 나오는 게 아니죠. 그 모판에다가 씨를 뿌려가지고 거기서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걸 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그 식물이 크는 원리가 씨가 뿌려져서 그 다음에 뭐예요? 거기 이제 싹이 나와서 그 다음에 줄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씨를 뭐라고 하냐면 씨가 죽었다. 그러니까 씨가 죽어서, 다시 말해서 씨가 자기를 희생해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생명이 다시 이렇게 옴돋아 나는 거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뿌려져서 땅에서 죽어서 거기서 생명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열매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의 원리가 씨가 죽어서 생명을 다시 생명을 일으켜서 그 생명을 일으켜서 많은 열매가 맺히는 그런 자연의 원리가 하나님이 주신 거고, 이 축복의 원리가 너희한테 적용이 돼서 이 첫 열매가 하나님께 드려지면 그 다음에 첫 열매만 거두는 게 아니고 이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그 이후에는 뭐가 열리는 거예요? 무수한 열매가 열릴 것을 약속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영의 약속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축복 좋아하잖아요. 우리 사람들도 뭐 하나님 앞에 드리면 축복받는다라고 하는 그 원리가 마치 기복신앙처럼 바뀌어 버렸는데 이스라엘 민족한테는 실제로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실절이 얼마나 중요해요. 자,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이걸 영적으로 깨달았을까요? 못 깨달았을까요? 깨닫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하나님이 드리라고 하니까 드리는 거 갖다 바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첫 열매를 통해서 누구하고 연관을 시켜야 될까요? 바로 첫 열매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과 연관을 시켜야 돼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내 첫 열매다. 그래서 첫 열매로 삼아 주셨는데 아직 첫 열매가 맺히지는 않았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첫 열매로 삼아 주신 거지. 아직 첫 열매가 달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첫 열매로 선택을 입었는데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예수님이 쭉 오실 때까지는 뭐예요? 계속 실패했어요. 뭐 열매를 맺히는 게 없잖아요. 실패하고 실패하고 계속. 사람은 실패해요. 하나님의 첫 열매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맏아들, 하늘로서부터 오는 그 예수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보내주실 때 바로 첫 열매로 보내주시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을 고린도전서에 잘 기록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자, 15장 20절서부터 한번 볼까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라고 나오죠?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첫 열매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고 나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첫 열매가 된 적이 없죠. 왜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자가 있어요, 없어요? 다윗 죽었죠? 뭐 이사야, 선지자 유명한 예레미야 다 죽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보면 다 뭐예요? 죽었더라, 죽었더라, 죽었더라. 다 죽었어, 죽었어, 죽었어. 마태복음 1장의 족보도 예수님까지 누가복음에 다시 거슬러 가는 족보도 보면 다 뭐예요?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죽었더라, 죽었더라, 죽었더라. 다 죽었어요. 죽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자가 아무도 없었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택하신 첫 열매인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똑같이 우리하고 육의 모습으로 태어나셨죠. 그런데 십자가에 죽고 다시 뭐예요? 다시 살아나셨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자만이 하나님의 첫 열매가 되는 거예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씨 하나가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만이. 그대로 있으면 열매를 못 맞아요. 근데 아담 이후에 모든 죄인들은 그냥 죽으면 뭐예요? 그대로 죽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어떤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가 없죠. 구약의 모든 인물들이 아무리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뭐 엘리야라 할지라도 죽고 그냥 끝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첫 열매가 되었어요. 자, 다시 볼게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다 죽어. 다 죽었어. 그런데 그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 잠자는 자는 누구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다 죽은 자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믿음의 그 사람들, 히스기야,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죽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편에서는 죽고 그냥 지옥 가는 게 아니고 다 하나님 편에서는 잠자는 자예요. 잠자는 자는 자라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때까지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이 땅 하면 그러니까 부활체를 주신다는 그 약속이 적용될 때까지는 다 대기. 그게 그 죽은 나사로 때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자들 얘기하잖아요. 다 이들이 구약 시대에 그 모든 사람들이 아담 때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잠자는 자들인데 그때까지 다 잠자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뭐가요? 첫 열매가 되신 거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안 하셨으면 만약에 예수님이 안 오셨으면 그들도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뭘 얻으리라?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들으니 먼저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래서 순서대로 바로 열매를 맺히게 된다라고 하는 약속을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첫 열매로 부활을 하셔서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이미 구약에 있는 모든 사람들, 믿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무슨 소망이 생겼어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의 소망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께 붙는 자가 생기죠. 예수님께 이렇게 붙어 있는 자가 생기죠. 그게 누구예요? 이제 구원받은 우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무슨 소망이 있게 돼요? 아,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할 수 있구나라는 소망을 갖게 됩니다. 자,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자, 8장 22절부터 한번 보시죠. 로마서 8장 22절. 조금 앞에서부터 좀 읽어볼까요? 아, 8장 12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8장 12절.
자, 12절부터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자, 21절 22절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탐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라는 건 누구예요? 이제 부활의 첫 열매인 예수님께 붙은 자,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 우리들을 얘기하는 거죠. 자,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았어요. 처음 익은 열매가 내가 아니고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았어. 그럼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성령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시고 성령으로 사시다가 그리고 성령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성령과 함께 부활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뭘 보내주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럼 성령은 뭘 가지고 왔죠? 성령은 바로 첫 열매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오신 거죠. 그래서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마음으로 영접하는 자는 그 안에다가 뭘 넣어주는 거예요? 첫 열매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너희들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았다. 그래서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니라. 우리 몸의 구속이 뭐예요? 영의 구속이 아니에요. 몸의 구속이에요. 우리 육체, 이 육체는 죄의 육체잖아요. 이거 이대로 천국 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것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처럼 부활체를 입는 게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처음 익은 열매, 덜 익은 게 아니라 그냥 탐스럽게 첫 열매가 맺힌 것처럼 그 탐스러운 열매처럼 그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수많은 열매가 맺히는 그런 첫 열매가 되신 거다 이거야. 그리고 성령을 보내셔서 그 첫 열매의 생명력을 우리 안에 다 넣어줌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뭐예요? 계속 뭐가 열려요? 열매가 맺히게끔 하는 게 하나님의 초실절의 의미이면서도 첫 열매의 아주 귀한 비밀이라는 거죠. 어, 성경에 보면 교회가 하나의 형성됐을 때 보통 교회가 생기려면 어떻게 생겨야 돼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십자가 걸리는 교회가 되면 몇몇 사람이 모여서 자, 우리 헌금합시다. 투자합시다 해가지고 돈 걷어가지고 좀 뻔듯한 교회 하나 딱 세워가지고 거기서 이제 사람들 불러 모으면 교회라고 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교회의 첫 시작은 항상 첫 열매로 시작돼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교회의 첫 시작은 한번 보세요. 로마서 16장. 로마서에 뭐 지금 보셨던데 끝에 보면 로마서 16장. 자, 로마서 16장 5절 한번 보세요. 5절. 16장 5절.
또 저희 교회에게도 문안하라. 나의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저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익은 열매니라. 아시아에 복음을 전했는데 뭐 한꺼번에 열매가 맺히는 게 아니라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는 첫 열매가 누구였어요? 에베네도였어요. 고린도에 복음을 전하러 들어가는데 고린도에 첫 열매가 있어요. 빌립 지역에 사도 바울이 들어가는데 빌립보의 첫 열매가 또 있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져 유명한 어? 그 말이 나오는 그 가정. 예? 냇가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누구죠? 금방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그 여인이 루디아 맞아요.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첫 열매가 돼서 그 가정에 이제 막 열매가 시작되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생명이 있는 교회가 시작되는 원리예요. 그래서 항상 뭐가 있어야 돼요? 첫 열매가 있어야 돼요. 우리 가정, 우리 집에, 우리 이씨 집에 복음이라고 하는 게 처음 들어왔을 때, 이제 제가 뭐, 저희 집에 그 형제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쯤 보면, 저희 교회, 그러니까 저희 집에서, 저희 가정에서, 어, 각 가족 구성원들이 나가는 교회가 한 네, 다섯 개가 됐어요. 그래서, 어, 우리 할머니 나가는 영락교회, 우리 어머니 나가시는 서부중앙교회, 그 다음에 나 나가는 대광교회, 그 다음에 뭐 우리 또 동생이 나가는 뭐 어디 교회. 그래서 한 네다섯 교회 주일날 이제 나이가 다 먹었으니까 옛날 어렸을 때는 뭐 어머니 쫓아서 다 서부중앙교회로 나갔지만 나중에 나이 먹어서는 자기 주관이 있으니까 아 나는 내가 원하는 교회에 나갈 거예요. 이게 나가는데 이상하지 않아요. 뭐 어쨌든 다 믿음은 하나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래 네가 원하는 교회 나가라. 그래서 다 뿔뿔이 나갔어요. 그래서 종교적으로는 기독교 가정이에요. 그런데 주일날 다 어디로 가는지 없어. 어? 각자 자기가 원하는 교회에 나가서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찾으면 되는 거니까. 근데 그게 아무렇지도 않고 이상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제가 군대 제대해가지고 복음을 받아들여서 구원을 받게 됐어요. 1982년도에 딱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 받고 보니까 우리 집안이 이상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 믿으면 하나가 돼야 되지. 어떻게 저렇게 뿔뿔이 따로따로 믿을 수가 있을까? 그러면 뭐 하나님이 뭐 서로 따로따로 있는가? 그래서 제가 먼저 구원 받고 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가정의 첫 열매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 가정에 뭐 강 씨도 있고, 또 임 씨도 있고, 이 씨도 있고, 그렇잖아요. 가족이라도 성은 다 다르죠.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첫 하나님의 열매가 되고 그 열매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이제 복음이 전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씩 어머니 구원받고 그 다음에 또 나중에 이제 또 우리 순서대로 내 동생들 하나씩 하나씩 또 복음을 듣고 이래서 점점 나중에 이제 하나씩 하나씩 구원의 복음을 듣고 해서 나중에는 한 교회에 다 모이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선교교회 다 온 가족이 다 그쪽으로 할머니까지도 다 모이게 됐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세월이 지나가서 어 제가 이제 결혼을 해서 박씨 집안에 또 복음이 예? 전달돼서 우리 사모가 또 그 집안에 첫 열매가 됐어요. 그 첫 열매가 되니까 또 장인 장모 되시는 또 선 씨의 그 가문에도 또 복음이 전달이 되고 그리고 또 거기에 또 이제 아, 며느리가 되시는 김 씨 또 또 이 씨 또 이렇게 그러면서 하나씩 하나씩 열매 맺음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첫 열매의 비밀의 원리다 말이에요. 그건 기적이에요. 그쵸? 어떻게 인위적으로 그렇게 만들 수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냥 세상적으로 보면 우리가 그냥 세상적으로 구원하고 관계없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가정이라고 생각해서요. 그 제가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뭐 우리 저 사모를 만나서 또 같이 또 생활을 하다 보니까 또 거기에 또 뭐 우리 처남들이 있고 처남댁들이 있고 그러면 구원하고 관계없다고 한다면 그냥 어떻게 지내는 거예요? 지금도 그냥 모이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세상적으로 가족 구성원이 됐으니까 모여진 거죠. 그렇죠? 그 뭐 때 되면 모이고 추석 때 뭐 명절 때 모이고 그리고 또 뭐 그때 아니면 뭐 바쁘니까 못 모이고 그렇죠? 지금처럼 매주 모이는 게 어디 있어요? 1년에 한 번 모이면 또 뭐 경조사 있을 때 만날까 말까지. 그게 세상에 그냥 가족이라는 거예요. 구성원에. 그렇죠? 근데 어느 날 제가 하나님 안에서 첫 열매가 되다 보니까 내가 대단해서 그런 게 아니고 첫 열매로 여기 에베네더처럼 우리 가정에 한 첫 열매가 되다 보니까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또 동생들 다 복음이 전달되고 그리고 복음이 전달되면서 또 다른 가정이 합류가 되면서 또 복음이 전달되고 다 구원받으면 좋겠지만 또 그렇진 않잖아요. 그 중에 열매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첫 열매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계획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또 열매를 맺히신다라고 하는 그 부활의 그 열매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도 유효한 거예요. 예수님 때만 끝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을 때 이 원리를 세상에 딱 적용시키니까 그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가 지금 제 경우처럼 전 세계적으로 그냥 미국이든 영국이든 뭐 러시아든 다 이게 아직도 역사하고 있는. 그리고 그 열매는 마지막 열매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원리에서 마지막 열매가 있어요. 그 마지막 열매가 누군지는 몰라요. 그러나 그 마지막 열매가 맺히는 동시에 하나님은 다 우리를 데려가요. 왜? 더 이상 열매에 맺을 약속이 없기 때문에. 그게 휴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도 여기 남아있다는 건 뭐예요? 아직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이 지구상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누군지를 모르니까 우리가 부지런히 대상을 찾아야 되겠죠. 복음을 전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죠. 자, 야고보서 1장 18절 보세요. 그래서 이 첫 열매는 아, 예수님이 첫 열매구나 라고 끝내면 안 되고 아, 그 첫 열매를 받은 내가 하나님의 또 첫 열매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각자 생각하셔야 돼요. 자, 야고보서 1장. 자, 야고보서 1장 18절. 1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가 하나님이죠.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다 둘째 열매는 없어요. 다 거듭난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첫 열매야.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둘째 열매, 셋째 열매. 아이, 그러면 나는 뭐, 아이, 별로 중요하지 않네. 뭐, 나는 뭐,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 뭐. 그게 아니라, 우리는 다 뭐예요? 그가 그 조물 중에 나를 첫 열매로 어떻게 했어요? 되게 하셨다. 그렇다면 뭐예요? 나를 통해서, 첫 열매를 통해서, 첫 열매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다음 열매가 맺혀야지. 이제, 봄이 돼서 또 이제 밭농사를 해야 되는데, 이제 고추를 심어야 돼요. 이제
고추 모종을 해야 되는데 이 고추 다른 것도 그렇지만 고추 모종을 하면 처음 처음 고추 모종을 심고 나서 첫 꽃이 피는 거 따줘야 돼요. 처음에 꽃이 피고 첫 열매를 맺힌 거 따줘야 돼요. 왜냐하면 그 다음 꽃이 실하려면 왜? 첫 꽃이 영양분을 다 먹어버리거든. 그래서 대개 첫 꽃을 다 따줘요. 그걸 안 따주면 나머지 열매들이 다 부실해. 어? 그건 다시 말해서 뭐냐면 내가 첫 열매라도 희생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어, 나를 통해서는 열매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희생이 없는 거예요. 내가 희생을 안고 나만 쪽쪽 빨아먹는 거예요, 영양가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구원받고 나 구원받은 거로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열매를 맺힐 수 없는 거예요. 첫 것이 희생이 돼야만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첫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은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나도 예수님 안에서 첫 열매로 하나님이 삼아 주셨다고 한다면 나도 구원의 만족으로 있으면 안 되고 바로 하나님의 첫 열매로서 희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믿음 안에서. 이게 오늘 신명기 26장에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하는 영적인 의미예요. 집에서 다시 한번 신명기 26장을 한번 읽어보시면 아,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한테 왜 첫 열매를 드리려고 했는지 그 의미를 잘 여러분들이 소화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열매라고 하는 그 의미를 잘 마음속에서 묵상을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직 우리가 지상에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첫 열매로 삼아주셨다고 한다면, 이 나를 통해서 아직도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있겠구나라는 것을 꼭 마음에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첫 열매이신 그 예수님한테 붙어서 이제는 정말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첫 열매로 삼아주신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이 첫 열매로 십자가에서 자기를 희생시키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첫 열매가 되는 그런 바탕이 밑거름이 대신 그 예수님의 본보기를 본받아서 우리도 또 하나의 생명이 태어나기 위해서는 내가 또 하나의 미랄이 돼서 죽고 희생되어야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열매가 또 열린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옵소서. 단지 구원받은 만족에만 살지 말고 구원받은 이후에 첫 열매이신 예수님을 항상 바라보면서 그 첫 열매의 사명이 삶이 무엇인지를 마음속에 항상 깊게 새기는 깊게 묵상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